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호흡하며 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를 마시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가 이 공기 중에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기타 1%. 1%가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1%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소를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질소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는 산소를 마시는 겁니다. 또 산소를 마셔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수많은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삽니다. 문자로도 듣고 요즘은 영상으로도 또 많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는 언젠가 넘어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다양한 소리를 많은 사람이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불안하다, 앞으로 우리 인생들이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 들려오는 그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 공기 중에 온소가 있지만 산소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들리는 소리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안 믿는 것이 여기서부터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땅의 소리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땅의 소리에 듣기에 급급해서 내가 살아나는 영원한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78%가 질소인데 우리가 질소를 마셔서 살지 않습니다. 21%밖에 안 된 그 산소를 반드시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소를 마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요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무수한 소리가 많습니다. 그 세상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골라 듣는 것, 그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들어야 할 말씀을 못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들을 필요 없는 말을 들어서 누가 나를 이렇게 말했다, 누가 저를 저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만 보고 믿기 때문에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보지 못한 소리를 듣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는데, 오늘 바쁘시고 힘들 것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가 참 많을 것입니다. 듣고 싶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라든가 여러분의 관심 있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은 여러분 수없이 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매주 이런 본문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절대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행해야만 이 말씀을 배운 사람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감람산 벳박의 베다니를 통해서 이제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다가 오늘 여리고를 들렸는데, 여리고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길가에서 늘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이 병 고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병자들의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요, 이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바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야.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이 디메오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자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게 아들이거든요. 바디메오가, 그 아버지가 제가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집에만 앉아있지 말고 너도 나이가 먹었는데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일 해봐, 이렇게 시킨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 이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그는 많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았어요. 루머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깊이 알지 못하면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공격하는 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불교 다니거나 뭐 제가 그런 얘기 할 건 없는데, 다른 종교 다녀서 부정직하면 별로 말 안 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다닌 사람이 부정직하면 굉장히 공격해요.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무의식 중에 알고 있는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가짜 뉴스가 난무할 때입니다.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그 많은 소식을 들었어요.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또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에 그는 많은 정보를 들었는데 그 정보들은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던 소식을 딱 번쩍 든 거죠. 여러분, 오늘도 뭐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식, 무슨 이성에 관심 있는 이성, 취미에 관련 있는 사람은 취미의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또 물질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곳저곳 수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보를 들었는데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들어야지. 그는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말하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는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기가 골라들어요. 골라들어. 달리 듣는단 말이에요. 4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기가 무슨 별로 정보도 분석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사렛 예수여 나에게 적선을 많이 해주셔야죠. 그렇게 말해야 될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골라 들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따라서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정보를 재해석하는 이 바디메오를 보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큰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놀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왜 예수 안 믿을까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니까요. 4대 성인 믿어가지고 못 오게요. 그분이 내가 지식은 알 수 있고 내 삶에 뭐 조금의 그 도움은 될 것 같지만 예수 믿어서 못 오게요. 그래서 교회는 안 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4대 성인이라고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는요 정보도 대단히 분석할 능력도 없는 소경인 주제에 그가 예수님을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골라서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를 이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구원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 세상에 지식을 전하면 제가 강조 안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오라 가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구원자이셨고 제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멸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전한단 말이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현실의 삶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제가 들어보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다양한 문제가 많아요. 수많은 어려운 물질의 문제, 또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오는 거, 또 사업하신 건 수많은 진상들과 싸우고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을 하고 환경을 말하는 것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승리케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아야 되고 그분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가 예수님을요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메시아는 말을 못해요. 메시아 말을 못한다고. 마음속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오매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자꾸 쓰니까 그게 들린다. 자기 마음에 그게 무의식적으로. 전라도 사람은 거식으로 다 토론하잖아요. 거시기가 거시기 했으니까 거시기 했으니까 거시기 한 거 알겠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처럼 그 마음속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사렛 예수인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미쳐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매일 부정적인 말만 할까요? 상황이 어려워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이 그거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요, 어려워도요, 어떤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보면, 목사님들을 하기도 하고, 같이 가보고, 여러 사람 가보면, 한나절만 지내보면요, 그 사람 속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지 풀풀 나는 그 어려운, 뜨거운, 어디를 막 터덕거리고 가다 보면 사람이 완전히 녹초가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짜증내고, 또 선교사님들이 어떤 조치를 잘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 스타일이 아주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물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요, 다 짜증나지만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황이 나빠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와주는 내용도 내가 듣기로는 당신은 메시아라 갑디다. 그러니까 적선을 많이 해주고 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해요. 예?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세상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립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 사람 찾아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해결이 안 될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오늘 또 그분한테 매달리고, 그분은 제한 없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외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똑바르면 예수를 믿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일어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많은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저 사람은 왜 병이 안 고쳐지고 그런 일이 급변하게 안 달라질까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더라도요, 그 사람을 팽개쳐 두지 않아요. 그 어려움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을 넓히시고,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을, 죽음의 계곡을 걸어가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시끄럽다고 도와달라고 외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소경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으셨어요. 시끄럽다고. 그런데요, 그런 들려오는 소리를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가 원래 사람 말 무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들어야 할 말이 예수님의 소리지, 옆에서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안 된다, 여러분은 할 수 없다, 포기해라, 상황이 이렇다, 이런 소리는요 세상엔 통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언감생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반인이 하는 거죠. 죄인이 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48절 보세요. 48절 같으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분의 믿음은 대단해요. 눈 떠도 안 보이는데 소경이 된 사람이 지금 적선을 더해 주려고 해야지, 다윗의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 질병과 문제에서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많은 사람은요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축복의 땅을 걸어가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한다고?
죄짓고 멸망하고 타락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악한 행동하는 사람 냅둬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우리에게 말한다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것 같지만 오히려 꾸짖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을 못 듣도록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요 사람의 말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니까 누가 말해도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예의는 갖춰야 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 마음에 새기지 말고 그 말을 묵상하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자기도 자기 인생을 인도하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전문가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전문가 얘기들은요 거의 많이 틀려요.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말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전문가가 옳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변수가 생겨버려요.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하고 전문가가 앞날의 경제, 내년 경기는 어떻다고 말했는데 그게 다른 일이 변수가 발생하니까 전문가가 말한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 얘기를 듣지 말란 말이 아니고 전문가 얘기를 잘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들어야 될 것은 오늘 또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도 12해를 혈증하는 여인이 있어요. 피가 계속 나가는 혈루병. 근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의 옷에만, 크게 말하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치료를 받을 것 같으면 구원에 똑같아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똑같은 표현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는 치료된다고 하는 이 어떻게 절망의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절망의 상황에서 돈 다 잃고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꿈을 꾸냐고요. 의사가 치료가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치료된다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라고 그가 붙잡냐고요. 그래서 그는 나음 받았어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에만 걱정합니다.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걱정합니다. 남편이 무능하고 아내가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또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녀들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우리끼리 봐가지고는 이 쇼부가 안 나, 승부가 안 나고 해결이 안 돼. 여러분,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은 남보다 더 특별해야 되고 남보다 더 정말로 더 깊어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더 깊어야 되고. 진짜 실력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마음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보다도 저는 믿음이 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성도들 이전에 남은 생애에 더욱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믿음을 가진 만큼 자유하고요 믿음에 가진 만큼 상황과 문제 속에서요 여유가 생깁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고난 속에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 이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이론으로 신앙해 놓으니까 누구에게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강력하게 전하지 못해요. 요즘 제가 늘 보면요 어떤 그 물건을 팔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제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거 경제적으로 유익한 걸 위해서도 자기 체면을 버리고 저렇게 팔아가건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이 받아들인다면 영생을 얻는 일인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인데 우리는 너무너무 가볍게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관둬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다 우리가 투자하며 산다면 여러분과 저의 생애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필요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바쁘고 어렵지만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육아 온 아이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왔어요.
제가 저는 이제 설교 준비 때 못 가고 그 사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먹고,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한두 명만 제대로 이 땅에 인재를 길러낸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맞고,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들에게 작지만 뭔가 선물하고 나눈 그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생각에 죄인인 우리들이 누구한테 나누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그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꾸 우리가 지금 이 용진 육아원만 해도요, 우리가 노하우가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10명 다시 다음에 예배하러 온대요. 점점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이 춤추세요. 내가 너에게 물질을 그렇게 줬건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시간을 줬건만 겨우 너만 위해 살아갔냐? 가슴 아파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요 소경이었어요. 그는 거지였어요. 그는요 들리는 소문이 누가 더 어디 장소에 앉았더니 적선을 많이 했다, 어디 가니까 더 누가 많은 돈을 주더라, 그런 소식을 들어야 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아니야, 나는 저분을 만나야 돼. 저분은 구원자야. 저 구원자를 만나 나는 여기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해방돼야 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매번 봐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안 바뀌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죠. 이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큰 복만 바라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는요 간절하게 애타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가난합니다, 거지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붙잡았다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시죠? 여러 가지 형편이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죠? 사람한테 가기 전에, 사람한테 찾아가기 전에 진심으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간절히 가시고, 그분 앞에 찾아가시고, 그분한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하면요 두세 번 말해도요 거절해버려요. 심지어 가족들도요 계속 돈 빌려주라 하면요 전화 오면 그나 끊어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요구하고 아무리 내 어려운 형편을 아래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나중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도 간증하며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는요 예수님을 뜨겁게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소리만 컸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기 때문에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왜 우리가 예배를 충성스럽게 드리려고 합니까? 정신 차리고 간절히 드리려고 합니까? 왔다가 가버리려고만 하지 않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 속에 딴 생각이 들어오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건성으로 듣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서 집사, 안수집사 어떤 위치에 올라가 버리니까 형식적으로는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는 형편대로 상황이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와버려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냐고,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겠냐고요. 그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경험이 없는데, 체험이 없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양산되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도 고생하셨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나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경험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지 예수 믿는 보람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걸 경험해야 자신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다른 사람과 달리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냐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님의 정보를 분별해서 받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요, 자기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났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50절을 보세요. 이게 그냥 성경이 써진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50절 있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맹인이면은 막 팍팍 움직일까요? 맹인은 더듬더듬 살아온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도 그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맹인을 한번 보니까 이 흉터가 너무 많아요. 가다가 다쳐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에 부딪혀서. 그런데요, 겉옷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걸 버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가 있어도 막 핸드백을 꼭 갖고 있기를 하잖아요. 거기 돈 들었으니까. 겉옷을 내어놓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뭔가를 공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 드린 태도를 여러분한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분이 인간의 말을 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말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나는 놓치면 안 되리라. 그렇게 하고요, 정신 바짝 차려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샤타가 내롤랑 말랑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있지 않겠냐고. 예? 그때 어디 광화문에선가 누가 뭐 돈을 뿌려버렸다고 그래. 그때 사람들의 눈이 동태 눈깔이 됐겠죠? 동태 눈깔이 됐겠잖아. 아니에요. 동태 눈깔도 갑자기 눈이 열려가지고 돈 찾아다니라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현실에 찌든 상황이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바라봅니까? 그의 행동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가. 네? 그가요 정성이 가르쳤다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우악한 목소리 크구만, 그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 무슨 부동산 한 대 보면 꼭 그렇더라고. 제가 언제 가보니까 그분이 그래. 사장님,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세 사람이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안 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금방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네. 네. 이거 누가 사려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사세요. 이런 무슨 생각이 들겠어?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진 임박. 몇 개밖에 안 남았다. 그것이 그 마케팅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수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찾고 그분 앞에 간절히 나가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받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에 맞는 행동을 한다고요. 왜 우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일어나면 상황대로 움직이냐?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행동이 바뀌는데, 세상 사람과 달리. 그런데 그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맨날 사람 탓, 누구 때문에 무엇이 어째서. 그러니까 그가 똑같이 움직여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 속에서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볼까요? 그래,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돈 좀 많이 주고 하십시오. 내가 어제 거도 굶었고요, 그제는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잘 안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닌 것 같은데, 돈 좀만 주고 가세요. 돈 많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51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51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평생 눈을 감았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따라서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자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힘들어하는 이 맹인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는요, 주변의 환경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들었어요. 네가 눈을 뜨기는 무엇을 눈을 떠 임마. 가만히 있어 시끄럽게. 조용히 돈이나 몇 개 챙겨가지고 가야지. 뭐 시끄럽게. 여러분,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도 우리는 내면에서도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자기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요, 자기 이루하는 소리가 들려요. 너 같은 놈이 야 임마 조용히 하고 사라져. 소경이 거지 주제. 자기 비난의 소리가 있어. 그러면 그렇진. 이런 자기 비난의 소리도 들렸고, 또 괜찮아, 자기를 위로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 많은 소리 중에서요, 그거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 예수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붙들고 일어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죠. 공기 중에는요, 다른 많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산소를 마셔야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아니, 나는 예수 안 믿고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육의 사람이고 그는 정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알지 못해요. 무슨 무술 영화나 알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가장 알아야 할 진리를 모르고 살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가장 중요한 소리가 뭐냐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네가 무능하고 죄지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끝까지 승리할 것이야. 시편 2편 7절에도 똑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알았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합니다.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현실만 보면 깝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능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어 가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요셉 안에요, 그 소년 안에요, 애굽 총리가 담아져 있다고. 야곱같이 그 뺀질이 가운데 놀랍게 변하여 온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놀라운 이스라엘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녔던 그 폭군과 같은 사울 안에 그 놀랍게 지중해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가 그 안에 담겨졌다고. 제가 처음 목회할 때 30대에 너무너무 초라한 그 제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그 무능하게 보였던 사람 안에 하나님이 점점 만들어가는 이 제 자신이 들어있다면 앞으로도 더 다를 것이고, 여러분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변화된 여러분이 있으셔서 하나님 지금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키워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찌질하고, 우리 안에 비겁하고, 우리 안에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좁쌀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인도해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 한번 해봐요. 잠오니까. 지금만 그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변의 소리만 들으면 안 됩니다. 바디오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외친 거예요. 소경은요, 예수시란 말을 듣고도 다윗의 자손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대화할까요? 마음의 말씀,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수없이 교회 다녔건만 중요할 때 꺼내놓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수가 틀리고 내가 불안이 되고 내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끄집어내야 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말씀이 없으면 말씀대로 행동 안 하게 돼 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 6절을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이게요, 그는요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뭐예요? 외치는 거거든요. 바디모 외친 거 똑같아.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뭘로 외쳐요? 그물로 외친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육체는 산소를 마셔야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한번 따라서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내가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살리는 그 영이 뭐예요? 살리는 영인데 그 영이 뭐냐고?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더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저의 성공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소리는 들으면서 이렇게 잘 인격적으로 대우해야지만, 여러분 길가에 앉아있던 이 구걸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환경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듣다고 끝낼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거지고 맹인이었지만 그 거지 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멋진 인생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눈을 뜨고요 그 디메오의 아들로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바디메오 같이 상황에 갇혀서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듣는 말씀이 있고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고 받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같이 어려우면 징징 짜고 밑바닥에 자기 밑바닥 모습 보이고 원망하고 사람을 타라는 것은요, 그가 받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걸 좀 보죠. 27장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폭풍 우수는 유라굴라 속에서 마지막 부분 두 개, 여러분이여부터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유라굴라 태풍 속에 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리고 난타돼요. 가지 말자 하니까 꼭 가자게 해가지고 배가 다 부서져 버네. 그런데요 말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는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 가운데 꺼내서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겠다고 말했고 우리는 살아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숙할수록요 성숙하고 성장할수록요 말씀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 현실이 꼬이고 어려울 때 여러분과 제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받으면서 지난날에 받았던 말씀이 다시 일으켜져요. 다시 새롭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다고 교만하기 말기 바랍니다. 그거를 행할 때 내가 말씀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군대 가서 그렇게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다면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데스밸리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위대한 인생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빚어가고 나를 세워가십니다. 옹졸한 내가 아니라, 치졸한 내가 아니라, 육신에 반응하는 내가 아니라, 물질만 추구하는 내가 아니라, 사람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는 내가 아니라, 나는 더욱더 위대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나를 붙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도 근심하기 이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원망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사람 탓을 할 때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며 인도하셔서 이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 반드시 해결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뜻대로 나가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동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요단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